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불가능할까를 생각하면 그건 재물로 인하여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아버지 등 뒤를 따르는 어린아이와는 정반대의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재물 때문에 어린아이의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재산은 사람을 자만하게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땅에 쌓이는 재물을 볼 때 차곡차곡 땅에 재물이 쌓여가는 걸 보면 이제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랐습니다. 여기서 몹시라는 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여라고 할 때 그거와 같은 단어예요. 매우 놀란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28장인데 특별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해서 재물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의 증거다라고 믿는 유대인 문화 가운데서 제자들이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에요, 사실. 근데 여하튼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인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면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제자들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알아왔던 천국의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인 것이죠. 2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둘러보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예수께서 대답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는 그 눈 속에 이미 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 보시며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사람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답이 그 눈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부자건 가난하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의 그 은혜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럼 은혜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며 누워 있으면 된다는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 이후에 구원의 행렬 가운데 분명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제자 중에서도 성미도 급하고 또 수제자라 칭할 만한 베드로가 나섭니다. 27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베드로의 질문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이 말씀을 보면서 쉽게 베드로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우리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할 수 있나 라며 베드로를 쉽게 비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 누가 지금 예수께서 한 명 한 명 둘러보시는 그 제자들이 포기하고 포기할 것을 그들이 포기했던 것들을 포기한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베드로의 질문을 비웃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크게 격려하십니다. 그것이 28절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다라는 말은 다시라는 단어와 태어나다라는 말이 합쳐진 것으로서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개인에게 쓰일 때는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세상이죠. 새로운 세상, 새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중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는 새롭게 열리는 교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인 지금 이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신약의 그 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12제자가 예수님의 재림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보다 놀라운 것은 예수 영광의 보좌 옆에 12 보좌에 앉아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를 제자들이 공유토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에게만 그런 상급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9절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즉 예수를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에 대하여는 누구나 그 희생한 것에 여러 배의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누구나입니다. 또 영생을 상속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속은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가족, 하나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혈연으로서의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혈연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과 반대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30절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며 다시 이 30절을 징검다리 삼아 이어서 포도원 품꾼을 비유로 두십니다. 이 포도원 품꾼은 내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곧바로 연이어서
성도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지 제자들을 격려하고 이 땅에서 앞으로 겪어나갈 환난과 핍박에 견딜 힘을 주시려고 상급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망 고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뒤따르는 상급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 이후에 주어질 상급입니다. 12보자, 여러 배의 상급, 영생을 상속받는 일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 상급은 우리의 희생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간혹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사실 주변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자신은 구원받은 것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상급은 바라지도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마음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마치 자신이 난 전혀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난 정말 겸손하고요. 난 뭐 하늘의 상급, 뭐 그럴 것까지 바랄 것까지 없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고 전혀 욕심이 없다고 하면서 영적 교만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그럴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는 달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는데 필요 없습니다. 영적 교만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누리고 쌓여지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하늘의 상급을 위한 희생이 싫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늘의 상급이 필요 없다라는 사람은 후자가 대부분입니다. 구원만 있으면 족하고 상급은 없어도 좋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영생을 구하다가 낙심하고 돌아서는 부자 청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가자고 함에도 떠나야 할 그 놀이동산의 황금마차에 앉아서 내려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등뒤를 따라간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등뒤를 따라가려면 이 땅에서 추구하였던 집이나 전토, 가족을 뒤로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등뒤를 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상급을 소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전적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상급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어진 것입니다. 구원, 헌신, 상급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만 땅에 속한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는 자, 다름 아닌 땅만을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